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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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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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는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빛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나에게 믿으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믿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믿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위뇨. 주 나에게 믿으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성자 성령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전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마음으로 심장으로 하나님과 만나지는 최고의 행복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하사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이 방법이 인간적인 몸부림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고 매 순간 모든 것을 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살리며 수용하고 초월하는 답을 가진 자로서 답을 주는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현장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민이 무릎 꿇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는 사단이를 멸하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는 물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까지라도 완전히 끝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충만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 내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체질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되어지는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갈렙 같은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삼 재앙을 무너뜨리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인도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과 하늘 군대가 축복을 동원하며 237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며 우리 교회와 가정과 현장이 전무후무한 응답에 증인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침, 낮, 밤 최고 행복한 기도로 나의 24 기도 집중하게 하시고 교회 24 말씀 집중 속에서 현장 24 전도 집중으로 영원한 응답, 하나님의 망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빛의 파수대와 안테나와 플랫폼을 세우는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력을 1천만 배나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가시는 현장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주님의 제자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만 임하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 보화 창고를 여시고 보석 같은 생명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인생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절대 가능함을 찾아 우리의 성벽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 누리며 절대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강단을 통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들이 영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며 영역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전문성과 경제력과 만남의 최고의 축복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실적인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교회 세우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후대 살리는 모델로 우리 임마누엘 교인교회가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습니다. 하나님,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섬기게 하는 우상 종교 사상이 무너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성전의 공기까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 승리, 인생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끝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고 또 성가대 찬양 들으니까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임내성으로 모든 성도가 같이 일어나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고백하는 너무 감사하고, 또 김성식 목사님이 또 이제 찬양을 딱 시작하면서 힘있고 멋있잖아요. 하면 너무 감사하고,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 나와서 늘 하나님 앞에 중심 있게 신앙 고백하시는 그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네, 마지막으로 성가대가 딱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우리 너무 많이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종이 아닌 아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한 주간 현장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보면 터키 중부에 있는 여러 도시를 합친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보섬에 들어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박수무당이 방해를 하고, 그 넘어 지나가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처음 출발한 거거든요. 스데반의 환란 사건 이후에 유대교 안에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공식적인 사형 집행이 시작됐었고, 그 일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그 집행권을 가지고 순회를 시작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으니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성령에 이끌려서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리들과 함께 돌을 던지면서 바울을 내줬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돌을 던지는 것을 도망해서 가다가 걷지 못하는 아예 불신자 이방인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안에 믿음이 보였다고 말했어요. 이방인인데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인데 대화를 해보는데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유대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던 문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냐 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 귀신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귀신만 섬기고 하나님 같은 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같은 거죠. 이런 건 몰라요, 그냥. 근데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완전히 귀신 숭배하던, 귀신에게 시달리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된 거였고, 두 번째는 누가 있었냐 하면 유대교인들인데 디아스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원단에서부터 메시지 들었던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남았던 자들도 있고요,
다른 데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인들도 있고, 러시아로 가면 또 중국으로 가면 조선족도 있고, 또 미국에 가도 교포들이 있고 이러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흩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회당을 이루고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귀신 숭배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는 얘기하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서는요, 갈라디아서에서 저주까지도 합니다. 이럴 정도로 너무 바울이 화가 났어요. 감정적으로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노가 나타났어요. 왜 그랬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유대교에서도 빠져나왔고 이방 종교에서도 빠져나와서 예수를 믿는 걸 해봤는데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하더라. 예수가 오직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출신의 사람들이 할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도 해야 되고 날짜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술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이랬는데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아는데요.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알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사 됐는데도요, 그 하시는 일이 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뭐 영업하시는 일이세요. 근데 너무 안 되고 자녀들이 속썩이니까요, 몰래 점치러 가셨더라고요. 권사 임직 받으신 분이 너무 안 되니까요. 그 목적이 뭡니까? 되는 거에 인생이 목적이 있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걸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점이라도 한번 쳐야 되나? 이래서 옛날 습관 따라 갔다 오셨더라고요. 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래요. 권사가 여기 왜 왔냐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예화들. 아니 근데 그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니까요. 무당 권사가 왜 왔냐고 그래서 답도 안 주고 쫓아내더래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 무당 용하대요 그러는 거 있죠. 아니 목사 말은 안 듣고 무당 용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주술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것, 또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냐?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걸로는 부족하고 뭔가 주술과 우상숭배를 옛날 걸 꺼내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뭔가 할례를 좀 더 하고 뭔가 율법을 더 지키고 뭔가 좀 경건한 어떤 방법을 내가 동원해야 뭐가 인생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하고 내가 열심을 더 내야 되나? 이 뭔가를 채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육체의 만족을 원하는 것 때문에 주술도 율법도 하다 보니 결국은 이상하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호색 쪽으로 빠져요. 색을 좋아해요. 글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호색을 따라간다고요. 또 시기, 질투, 온통 유대인들이 율법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게 시기와 질투와 편가르기와 당을 짓는 거거든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믿는 걸로 모든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하나가 됐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가 부족하니 우리가 옛날 걸로 조금씩 돌아가는 것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온통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당 짓는 것과 그리고 호색과 분냄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건 호색했기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더 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덜한 겁니다. 당짓고 화내는 거 옛날엔 더 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 때 예수도 죽였던 사람들인데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덜하는 건데 바울이 안타까워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회복했을 때 실제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첫 번째가 아들에게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됐는데 자꾸 아들이 아닌 사람처럼 사는 길을 찾으니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말이 믿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옛사람, 원죄 가운데 살던 사람, 마귀의 종으로 살던 그 사람은 죽었어요. 옛날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거나 율법에 매여 살던 그 사람은 이미 신분상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거듭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라고 말하면 되지 왜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자인데 오늘 아들이라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으로서 살았던 여러분의 옛날 방법은 새 사람인 여러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옛날 방법은 당을 짓는 거, 패를 나누는 거, 시기하는 거, 분노하는 거, 호색하는 거 이런 걸로 옛날에 살아서 내 살 길을 찾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업을 받을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방법이 여러분과 안 맞아요. 이제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들의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아들의 유일한 길은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답을 내실 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이 방법을 써야 되나 저 방법을 써야 되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경건하게 사는 어떤 육신적인 율법적인 경건함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도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마귀의 종된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용도가 율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적이 없는데 자기네들 기준에 율법을 이만큼 지켰는데 완전히는 못 지켰거든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못 지켰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우월감을 느끼면서 율법의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 남을 정죄하는 데 씁니다. 온통 유대인들이 다 그러고 있었어요. 남을 정죄하는 데 써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요. 뭐 긴 얘기 하자면 길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권 심사 받으려고 보여주잖아요. 여권 줄 땐 던져줍니다. 이렇게 해요. 이방인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실제로 이 율법적인 우월감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데 율법을 써요. 내 죄책감을 느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인도하려는 율법은 몽학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나는 우월감을 느끼고 구원도 못 받아놓고 나는 우월감을 느끼고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나중에는요 그 율법에 내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나? 더 깨끗이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걸로 구원받는 건데 더 깨끗이 살려고 노력을 하고 깨끗이 못하는 자녀 힘들게 만들고 깨끗이 못하는 동료 힘들게 만들고 깨끗하게 못 사는 교회 성도들 정죄하고 온통 그런 데 하다가 나중에 내 죄가 들통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건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도 아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끝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미혹했던 그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성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장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셨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방인들은 자꾸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고요. 유대인들은 자꾸 절기를 더 열심히 지켜서 유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막 그리스도의 의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대로 절기를 잘 지키면 뭐가 될까 싶어가지고요. 자꾸 옛날로 더 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마귀의 일도 완전히 멸했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완전히 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유업을 줄 자로 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옛사람에게는 옛날 그게 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에게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도 이 은혜를 받았었어요. 예,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취소됐다는 말입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 안 됩니다. 취소가 안 됐는데 자꾸 옛날 걸로 돌아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자유의 기회를 놓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율법을 지키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1000번씩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뉘우쳐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믿어지고 너무 성령 충만해지고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도 안 흘리고 막 철야를 몇백 일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너무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죄책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를 하고 이래야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건 줄 알았는데 믿기만 했는데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절기도 안 지키고 구약의 절기도 안 지키고 믿기만 했는데 이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옛날 뇌가 자꾸 발동이 돼서요. 오호라, 이거 이렇게 그냥 쉽게 은혜를 받았네. 이래서요. 그때부터 자꾸 관심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무겁게 뭔가를 해내야지 요만큼 응답받는 그 시스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방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막 절기를 지키고 막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고 돈을 바꿔서 환전해서 헌금하고 성전 가서 그런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요. 자꾸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당을 짓는 데로 가고요. 너무 쉬우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우니까 예수 믿는 거에도 마음이 잘 안 가고요. 감사가 없어지고요. 분내기 시작하고 당을 짓기 시작하고 분열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요. 받은 복음이 귀한 것을 귀하게 누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제는 옛날 기질대로 갑질을 시작하고요. 분노하고 화내고 이간질하고 호색하고 이런 데로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정죄하지 않고 해방됐네. 할렐루야,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막 마시기 시작해요.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3번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예, 다락방이 딱 끝나면요, 담배를 딱 무는 분이 계셨다니까요. 예, 담배 메시지가 딱 끝나면 매주 다락방 끝나자마자 메시지가 딱 끝나면 딱 물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메시지 할 때 담배 펴도 됩니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요. 술 드시는 모임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도 모이고 있는 모임도 가봤고, 또 뭐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도 가봤는데, 예, 가보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옆에서 사람 들을까봐 거기 공장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 뭐 이러면서 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이러면서, 예, 뭔가 이제 우리가 이래도 되는구나 이러면서요, 막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그래도 됩니다. 예. 근데 그리스도의 감사를 누리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율법주의가 다시 시작돼야 됩니까? 복음이 그런 겁니까?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예.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여러분, 죄와 저주 안 당해보셨습니까? 그 죄와 저주가 끝나는 축복이 시작됐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걸로 부족해서 율법으로 때려서 지키는 걸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와 있으면 가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때려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여정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해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빠져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한두 번 우리가 너무 가난하던 사람이 돈 생기면 좀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좀 하도 너무 가난하다 돈 생겼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요,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물고기 이렇게 잡았다가요, 이건 너무 작으니까 놔주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놔주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물고기 잡았다가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걸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딱 잡힌 그 순간에 포기합니다. 힘 쭉 빠지고 발버둥도 안 쳐요. 그럼 입에서 바늘 빼가지고 너무 작으니까 놔주잖아요. 그럼 고기가요. 고기가 물에 딱 떨어지자마자요, 어리둥절해합니다. 이게 지금 뭐지? 오히려 땡길 때는 발버둥 치던, 안 올라고 발버둥 치던 고기가 딱 놔주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확 도망갑니다. 예, 도망 안 가도 돼요. 제가 안 잡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건데, 여러분 그거를 율법으로 때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고,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를 그 물고기처럼 어리둥절해가지고요, 자꾸 내 옛날 기회를 삼아가지고 율법 쓰고 갑질하고 누구 정죄하고 분당질하고 패 나누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막 성공하려고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옛날에 하던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응답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믿음이 방종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원죄와 사탄의 권세에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약속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의 기회로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는 일들이 나타나거든 7번 넘어져도 상관없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돼도 주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여러분, 미혹됐다고 죄책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미혹되면 마귀가 너 거봐 죄인이잖아, 너 믿음 없잖아,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 안 할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 안 할 거야 라고 자꾸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속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온통 정죄하는 율법을 사용하는 그렇게 율법에 속지 마시고 이제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미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감사로 바꾸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뭔지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또 할례를 해야 되나 무할례가 맞나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거하고 아예 별개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뭐 율법으로 옳으냐 율법으로 그르냐 옳은 것도 필요 없고 그런 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믿음을 오늘 가지고 있잖아요. 내일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믿음의 선택이 어떨 때는 어떤 결정이 아니고요, 마음만 먹는 선택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믿음으로 뭔가 목표를 정하는 때도 있는 거고요.
뭔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걸 말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던 용서를 해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용서하시고, 혹시나 이번에는 이거는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그것도 믿음의 선택으로 한마디 하시고, 여러분 계약을 하실 때도 믿음의 선택으로 계약을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믿음의 선택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벽 위에서 별의별 일이 벌어질 텐데 그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시는 학생들은요, 믿음으로 학교를 출발하세요. 곤란한 일이 벌어진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진행해 보세요. 그 모든 곳 위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성벽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반드시 이 길에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형제를 비판하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다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조금 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형제를 비판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율법적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교인들끼리 갈등 생겼을 때 혹시나 그 사람 수준이 낮고 그릇이 작아서 여러분을 공격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7번 넘어질지라도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누가 율법적으로 볼 때 범죄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을 모른 척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나 뭘 잘못하거든 가르쳐줘야죠. 또 여러분의 동료 중에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안 가르쳐줘야 될 일은 안 가르쳐줘도 되지만 내가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은 또 가르쳐주기도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들,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믿어진 사람들, 그런 은혜로 이 귀한 구원을 받았으니 신령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죄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도 똑같은 시험을 받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평온한 교회 분위기에 누구 한 명이 들어와 가지고요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이 나오면요, 이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다 똑같아요. 저 인간 잘난 척하네. 그러면서 내가 저 인간 못난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요 말은 안 하는데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똑같아집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신령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보이거든 이해해 주시고, 도와줄 부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아니면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고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 맺습니다. 이제 내가 매일 누릴 평생 기도 제목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
보면 평생 기도 제목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저도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개인별로 내가 아침마다 누릴 평생 기도 제목을 계속 업데이트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정리하세요. 오늘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올해 1년 동안 계속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벽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학업을 하는 랩런트들, 또 취직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든 간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는 전문성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그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그 길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성벽, 그 성벽에 곤란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낙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분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큰일 났다 싶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만해질 정도로 너무 잘 되는구나 싶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가 여러분의 성벽입니다. 그 성벽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다가 그 성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을 이번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이 아닌 아들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옛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이셨고 이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율법과 모든 기회와 모든 다른 복음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성벽 위에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승리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옛사람을 넘어서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원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교원 졸업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임마누엘 선교원 졸업 파송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생들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랑 렘넌트 일어나 주세요. 김시원 렘넌트, 변하준 렘넌트, 원예솔 렘넌트, 윤소희 렘넌트, 이은성 렘넌트. 새로운 현장으로 출발하는 수료생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생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졸업 파송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김미소 렘넌트 앞으로 나와주세요. 파송장 제 임마누엘 2026-1호 파송선교지 성주초등학교 이름 김미소, 부 김성식, 모 한아름, 생년월일 2019년 10월 14일 교회 임마누엘 교회 소속 임마누엘 선교원. 위 렘넌트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따라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선교원에서 학교 현장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파송하는 바입니다. 주후 2026년 2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선교원 원장 김종윤 목사.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겠습니다. 앞에 보고. 일로 와. 우리 선교원 렘넌트들 우리 장한 선생님과 함께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초등학교로 파송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복된 시간이고 이제 선교원이 이제 휴학을 잠깐 하고 새롭게 정비가 돼서 시작할 건데 이제 이후에 이제 미소 같은 믿음의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린 날부터 사무엘처럼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초등학교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만남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축복하시고 믿음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필요한 모든 부모님들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처럼 넘치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졸업생은 목사님과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냥 조금 요 가운데로. 이것으로 2025학년도 임마누엘 선교원 졸업 파송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우리 본교에 등록하신 교우님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 교우님 소개를 다 마친 후에 우리 한꺼번에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러시아에서 오신 우리 다민족 가정입니다. 우리 디마 성도님, 네, 칠남전도이시고요. 그리고 1교구 3구역이십니다. 우리 아내 되는 올가 성도님, 예. 그리고 우리 자녀 니콜 초등부고요. 예. 우리 손 흔드는 에밀리아, 예, 초등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 되시는 니나, 예, 우리 니나 성도님. 이 여전도이시고요. 우리 이 가정은 1교구 3구역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새가족 등록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운 성도님, 예, 우리 8남전도이시고요. 그리고 아내 되는 우리 김현진 성도님, 예, 13여전도에 되시고 우리 자녀 태영아부입니다. 김예준, 예, 2교구 6구역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 임마누엘 선교원 졸업식 진행했습니다. 오늘 구역장 전체 모임이 1시 2층 비전홀에 있습니다. 우리 전체 구역장님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2부 예배 이후에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흑암경제 무너뜨리고 삼경제 회복할 여성산업인 회원을 모집합니다.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행정실에 준비된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 후에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문의는 우리 총무 되시는 홍영애 권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 새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광고했는데요. 3월 8일까지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전성도 누구나 새 이름을 공모해 주시면 되겠고 행정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다가오는 경인교회 선교대회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4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선교대회인데요. 본부 일정은 주보에 나온 거 참고하시면 4월 22일부터 시작하여서 2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자체 일정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영흥도 RUTC에 모셔서 훈련하는 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선교대회 관련해서 초청 대상자 되는 목사님들은 에스와티니에서 우리 들라미니 그리고 사이먼 목사님 두 분 있고요. 그리고 또 부룬디에서 람바트 그리고 모세 목사님 두 분 있습니다. 또 라이베리아의 플라마 하워드 그리고 콜리 목사님 두 분 있고요. 그리고 미국 LA의 우리 김형준 목사님, 그래서 총 7분을 초청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선교대회 관련한 특별 헌금을 하시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 봉투를 사용해서 헌금하실 때는 기타 헌금란에 선교대회라고 기재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이채시의 성함 옆에 또 선교대회라고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237 화요제자 훈련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덕평 RUTC에서 진행되고요.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고 차량은 7시에 화요일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주일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2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1-8구역 시흥에 사시는 우리 지형태 집사님, 그리고 김마희 권사님 장남 되시는 우리 지대로 성도님과 그리고 이희연 성도님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2월 28일 낮 1시 스카이 아트홀 서울시 강서구에 있습니다.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김미희 전도사님 이번에 RTS 신학교 연구원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임동인 전도사님은 RTS 우리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번 RTS 졸업 및 입학식은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기 전 옛날인 그때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우상의 종노릇하며 원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이요 아들로 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벽교회 파수꾼으로 파송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우상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한 줄 믿사오니 성도들 믿음을 고백할 때에 믿음을 선택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